바울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기록이지요. 이 편지는 로마에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자청하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AD 61년에서 63년경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죄로 방면이 돼가지고 이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를 불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인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투옥이 되는데, 바울이 투옥이 되는데 AD 66년에서 67년 그 어간에 투옥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6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이제 전제같이 부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희생 제물이 있으면 거기에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이제 전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희생되는 자기 몸이 제물이라고 하면 그 피는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각이 아니라 요 시각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시각이 됐다. 근데 이제 순교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어느 시각에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누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떠날 시각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각에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순교를 당하게 해서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도 뵙고 예수님도 배웠고 먼저 간 성도들도 배웠고 천사들도 다 본 바가 있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14년 전에 낙원 3층천이 이제 하늘인데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예수님, 성도님, 천사들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4년 전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때인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일이 많으니까 나하고 동역합시다 하고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와요.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1년 있다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라고 하면 1, 2차 전도여행 이전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그 이전 다소에 있을 때에 그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다녀온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순교를 당하면 천국 들어가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순교해가지고 왔대. 이 사람 부끄럽게 받으시 들어온 사람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들어온 아주 사도 바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부러 순교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명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순교를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는 늘 얘기하기를 나는 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늘 얘기하면서 하시라도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빨리 떠나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그러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하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면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 곁에 갈 생각이 별로 없고 여전히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하면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크게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항상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주님을 크게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왕왕거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음이 그렇게 확 주님 곁으로 쏠리게 된다는 말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나 전혀 후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달려갈 길을 거의 완주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주님도 인정하면서 면류관을 지금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빨리 돌아, 빨리 씌워주게 하면서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본인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이 살아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후회 없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후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을 달려서 제대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달려갈 길 전의 모습과 달려갈 길을 들어서의 모습을 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주님이 내신 길로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경건에 열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상도 인정하는 공회위원이었습니다. 출세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단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가호를 다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겁박하고 그리고 고문하면서 배도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했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첩보가 들렸습니다. 글쎄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있다는 거요. 그럼 후딱 가가지고 잡아야지. 그리고 그냥 급히 다메섹에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해보다도 더 밝은 광채가 자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다메섹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당신이 길에서 만난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당신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당신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게 하기를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보게 하고 성령 충만받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때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다메섹에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얘기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요 구주요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피신하게 돼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지고 3년 동안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성경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는 통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속과 그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인데 복음이 실제된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찰하면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이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가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말해줘서 바나바를 믿어가지고 이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그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인들이 모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거 잡아 죽여야 되겠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급거 내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거기서 이제 7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 계속 부흥이 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사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해가지고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달려갈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요 달려갈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신 분이 누구요? 만일 주님이 안 만나 주셨으면 어떻게 됐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저주받고 지옥에 갔을 것 아니요. 주님이 만나줬다고 하는 것이 달려갈 길에 초입으로 들어선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달려갈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어 내가 달려갈 길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구주 주인 것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영접해놓고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모셨으면 주님을 이제 주님 되시라고 모셨으면 주님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치열함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치열함도 내가 가지는 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하여간 성령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고 주님으로 살기 위하여 치열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확히 주님이 내신 길에 들어섰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들어서 가지고 들어선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봐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가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의 계획은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직행했다고? 결국 빌립보로 직행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전도된 여인이 자주세 옥감장수 루디아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고 동원할 사람을 동원하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게 하시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를 도모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이 결국 믿게 되는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인 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 치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기쁘심 가운데 택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머릿속 이미지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요.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 결정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징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한국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잠깐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동안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수 믿자고 했고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케 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건성건성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요.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어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면서 택했다는 것 그리고 치밀한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사, 성령으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택정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말로 돌아가면 그 주님이 내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요. 1차, 2차 전도여행 때 다 성령이 다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길에 들었었으니까 무시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주장과 이끌림 속에 갈 길을 가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그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내신 길을 가려고 하면 오직 성령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성령이 인정하세요. 역사하세요. 체근하세요. 말 한번 실수하면 말을 더 그따시로 해야 돼. 이렇게 딱 집어온다니까. 야, 이 녀석아, 지금 네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아? 이렇게 끊임없이 짚어오신다니까. 하여간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내신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사단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엄청난 역사에 묵상을 크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으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굉장히 막 귀찮게 그냥 힘쓰게 이 더러운 것 하면서 그렇게 그거 사단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늘 마음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두려움에 엄습돼 가지고 굉장히 눌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어느 도시에 간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생명의 위협을 가지면서 또 떠나온다. 그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도시에 가면 일정 시간이면 대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지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고린도전서 18장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를 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철저하게 너를 보호해줄 테니까 너는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 주님은 항상 사도 바울을 쳐다보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바울도 담대히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사랑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안심된 마음으로 평강 중의 소망으로 주님의 내신 길을 즐겁게 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달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여 가는 길이고 그리고 능력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면서 산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었어요. 은사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몰라.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냥 사람이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사와 능력이 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육체의 가시, 고질적인 질병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약함 가운데 오직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도록 그렇게 조처하시면서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 길을 계속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신 길을 달리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겸손히 증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달렸다고요? 주님과 함께 같이 달렸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리는데 혼자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누가 힘이 되어 달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힘이 되어 달리게 하셨던 거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자인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답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림이 많이 그려지면 그건 가짜요.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만 이 삶이 최고의 삶이야 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면 전혀 후회가 없게 되는 거지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쳤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달릴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셨는데 주님과 함께 달리면서 주님을 누리는 재미가 넉넉하셨는지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누군가는 아직 주님이 내신 그 달려갈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들어섰다고 하는데 갈짓자로 막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나로 살고 때로는 주님으로 살고 막 왔다 갔다 그냥 이거 술을 먹은 건지 안 먹은지 모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냥 그 헤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관되게 주님과 연합하여 달리고자 그 길에 정말로 치열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의 시작은 내가 달려갈 길에 들어선 건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부터 들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돈이 돼가지고 일관되게 달리게 되는데, 이 변화는 누가 하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은혜로 갈 길을 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막 예수를 알아가지고 헌신적이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겁박하고 그냥 고문해가지고 배도시키려고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등등해가지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릴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이 되어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엉성함, 나약함, 부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끌쳐봐야 거기가 거기요. 거기에 에너지를 굳이 쓸 것이 없어요. 더 하나님을 연락에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분이 만짐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린 그분의 손에 있는 흙이요. 그분이 주물럭거려서 만들어내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만들어내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달린다고 주님과 함께 달린다고 좀 몸부림쳤는데 내년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확연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달리고 있지? 이런 자인식을 가지며 기쁘게 은혜롭게 달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